자, 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요단강 건너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출애굽, 즉 광야 세대를 넘어서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가슴을 전하는 모세의 당부의 말씀, 즉 모세의 세 번의 설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설교별로 나눈다면 좀 다르겠지만은 내용면으로 나눈다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 11장에는 40년 광야 생활의 회고로 그 불순종의 역사, 그리고 모세가 받은 호렙산 십계명,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꼭 지키기를 간절하게 부탁하는 중심 6장에는 쉐마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 쉐마하라. 그리고 또다시 배역의 역사와 두 번째 받은 십계명, 그리고 또 마지막에 다시 쉐마하라. 쉐마하면 복이고 쉐마하지 않으면 저주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26장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배로 시작하여서 예배로 마무리하며 그 안에 호렙산의 십계명이 하나님과 나, 이웃이 하나 되어 사는 생명 누림의 중심 의미임을 더 넓게 반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연관시켜서 설명하여 그 의미를 확장시켜주는 내용으로 시작과 결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함께 나와와 함께 고백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4장까지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모세가 26장까지 모든 율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도록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계승과 하나님이 증거의 말씀을 세우게 하시고, 또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모세의 노래를 만들고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며 그 생을 마감함으로 이 신명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자세히 나눌 말씀은 27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이며 중심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이 말씀의 중심은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아주 간단합니다. 신명기의 총정리의 말씀, 아니 구약 총정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사십니까? 이 선택의 문제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전혀 간단하지 않다는 역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장과 28장은 세계 언약으로 2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사전에 모세가 지시하는 것으로 모세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아주 애틋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쉐마하라로 시작하여서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용서와 구원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예배하며 그 율법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 쉐마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6절까지는 에발산에서 서서 선포할 12가지 항목의 저주 의식이 나옵니다. 이 저주 항목들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저주 항목들을 12가지나 써놓고 또 그것을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면서 그 모든 백성에게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아멘 하도록 시켰을까요? 이 저주의 가슴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또 뒤에 저주의 내용이 아주 길게 나오는데 과연 그 가슴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쏟아지는 가슴, 안 돼, 절대 안 되라는 마치 울부짖는 절규와도 같은 너희들 그렇게 멸망되어서는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돼. 너희들 그런 저주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안 지킬 것을 이미 아시기에 28장 62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하시는 예언적인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도 여러 배역의 증거의 말씀들이 또 나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할 것을 이미 아시기에 약속의 유업을, 생명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즉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와 동일시하시어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녹아있는 부분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수고의 고통을 저주처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젠 선과 악을 알므로 육의 세상에서, 에고의 세상에서 살아가며 당할 고통과 슬픔, 그걸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하셨기에 그들보다도 그들을 더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추방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저주로 친히 내려오신 그 애절한 마음. 그리고 28장에는 1절에서 14절까지 쉐마하면 따르는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쉐마하면은 너 개인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 즉 나와 우리가 함께 복을 받게 된다. 15절에서 68절까지는 또다시 앞의 복과는 정반대되는 저주의 선포. 너 개인의 저주뿐 아니라 쉐마하지 않으므로 온 민족이 저주를 받게 되는 저주의 내용이 복의 길이에 5배 정도 되는 처절하고 참혹한 내용으로 더욱더 확대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수단으로 약속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우리가 가진 의식을 의식할 수 있는 의식, 아마 초의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간은 의식과 그 의식을 초월하는 또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2절에서 아까 보았듯이 그런 초월 의식의 생명 존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할 것을 아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는 저주. 그렇지만 그 가슴 중심에는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62절 하반부에 보면은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라는 마태복음의 22장 14절 말씀처럼 구원의 희소성과 함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밤마다 문의 빗장을 살짝 열어두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 그 한 구석에 possibility,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 30장에는 앞장에 세겜 언약의 격렬한 안타까움에 이어서 나오는 모압 언약입니다. 세겜 언약의 끝은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저주로 끝이 납니다. 결국 탕자가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집을 떠나서 처절한 저주와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을 때 비추어오는 한 줄기의 빛, 길 잃은 태풍 속 캄캄한 밤바다의 어둠 속에서 멀리서 보이는 한 줄기의 등대 불빛과도 같은 그 구원의 시그널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 약속의 땅에 경계선상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 언약을, 이 모압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29장 1절에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 외에 이제는 그 돌판에 새긴 옛 언약 외에 이제는 너희가 버리고 배반한 그 언약 외에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구원의 빛은 바로 여기 있다라는 소망을, 즉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난 단절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피워내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너희가 눈으로 나의 하는 모든 일,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보았지만 내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기에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배역한 것이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광야 첫 세대의 실패는 너희 탓이 아니다, 다 내 탓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역한 마음까지도 안타까움으로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에는 오늘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는데, 오늘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 라고 12가지 표현으로 현재, 오늘, 그리고 지금 여기 있지 아니하는 앞으로의 세대와 미래 전체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시대의 예수를 주로 부른다는 것은 황제의 통치에서 주님의 통치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목숨 건 전환, 가치의 전환이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만나기에서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9절까지는 자, 이제 우상 따르는 일은 그만해라. 26절에 멸망과 저주의 원인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 즉 헛된 우상, 헛된 가치를 따라서 산 까닭이 아니냐. 그러면서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 알 수 없으나 왜요? 그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나타난 일,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기에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일은, 즉 삶으로 성육시키는 일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일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쉐마하는 것, 그러고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며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뜻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생명의 특징은 내 앞에 놓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중심 내용인 30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새 언약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9장 4절에서 보았듯이 내가 깨닫는 마음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6절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즉 이제는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껍질을 깨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쉐마하고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이젠 거짓가치가 아닌 참 생명을 얻게 하신다 라는, 어떻게 보면 수동태적 표현 같은데 할례를 받아 깨달아 붙들림을 받으면 자동으로 된다라는 자동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에도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의 할례, 즉 내 마음이 깨어질까요? 삼자나 타인이 나의 마음을 깨뜨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 마음의 껍질을 베게 될까요? 이학권 성도님이 예전에 많이 사용하셨던 예화가 생각납니다.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이보다 더 잘 표현된 것은 없어서 안 계실 때 도용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도박 중독자와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매일 노름에 빠져 집안 살림을 다 내다 팔아 노름에 탕진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만취가 되어 돌아오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 아들. 하루는 그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그날도 노름의 돈을 다 탕진하고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온 아들을 붙잡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손목을 잘라버려야 내가 정신을 차리고 노름을 안 하든지 하지.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하시면서 부엌에서 도마와 칼을 갖고 나오셔서 그 아들의 손목을 붙잡아 도마 위에 놓고 그 손목을 자르자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들은 설마 하면서 그럼 자를 테면 잘라보슈 라고 하자 그 어머니는 힘차게 칼을 도마 위 손목 위에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피가 사방으로 튀기고 설마 했던 이 아들의 정신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 잘려진 손목은 자기 손목이 아닌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손목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그 엄마의 사랑, 그 자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설명이 필요 있으시겠습니까?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 때문에 찢어진 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교하고 버린 그런 나를 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진 것을 내가 만날 때 그때는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식은 돈을 싸주고 노름하러 또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의 껍질이 깨어질 때, 그 사랑에 붙들림 받을 때가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내가 살아보지 못한 진정한 소원이 그때 내 안에서 피어나고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그림 하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명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이는데 원래 선명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한 10초만 한번 응시를 해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제목이 뭘까요? 저는 그림에는 문외한우입니다. 관심도 아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만화를 참 좋아했는데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라고 10원을 손에 이렇게 쥐어주시면서 교회 갔다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몇 주는 그 10원을 가지고 만화방으로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님하고 친구들이 몇 주 교회 안 나오니까 집으로 신방을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통이 나가지고 회개하고 부지하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림을 좋아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어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귀동냥으로 듣고 함께 미술관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함께 미술관을 가면은 쫄쫄쫄 따라다니다가 중간에 다리 아프다는 핑계로 앉아 쉬고 있을 때니 한 바퀴 빡 돌고 와 이랬었고, 중기에는 미술관 순례를 중간에 쉬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다녔고, 요즘에는 그림을 쭉 감상하다가 무식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느낌이 딱 오는 그런 그림 앞에서는 잠시 멈추어 응시를 하곤 합니다. 저로서는 경이로운 단계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스페인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갔을 때 저의 발걸음을 붙잡는 그림이 있었는데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작품에 대한 리서치를 해보았습니다. 보통 보기 전에 리서치를 하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예습보다는 복습을 훨씬 좋아합니다. 자, 이 그림은 프란시스코 데 고야라는 화가가 그린 스페인 말로 엘페로, 개라는 작품입니다. 혹시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의 대표작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눈에 익은 작품들이실 겁니다. 옷 벗은 마하, 옷 입은 마하, 까를로스 4세 가족, 운명, 살투르누스. 이건 좀 끔찍한 그림입니다. 스페인 3대 화가 중 한 명인 이 고야는 1746년에 태어난 스페인 화가로 마네와 피카소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데, 요즘 말하는 흙수저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천재성과 빠른 머리로 젊었을 때 승승장구하여서 스페인 궁정의 수석 궁정 화가가 되어서 그 시대에 엄청난 연봉과 또 자가마차 비용까지 받는, 즉 그 시대의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쥐었던 천재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콜레라 때문에 청각을 잃어 귀가 멀게 되고, 또 그때 내면의 존재의 갈등을 겪는 암울한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이 내면의 갈등과 이 어두운 악한 세상에 대한 갈등이 묻어나고 표현되는 그림으로 그의 화풍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때 그린 그림 14개를 검은 그림, 블랙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엘페로, 개라는 작품입니다. 아까 보셨던 운명, 살투르누스, 그것도 검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고야는 이 어두운 그림, 검은 그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은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래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머리만 남은 이 개. 하지만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보는 듯한 1700년 후반 그 시대의 전쟁의 역사와 그 시대의 아픔을 그리고 고야의 마음에 간절히 임했으면 하는 바라는 어떤 간구들이 저 개 모습에 담아서 즉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랬기에 이 문외한의 가슴에도 이 그림에서 뭔가 붙들림 받은 듯한 내 안에 진정한 소원을 구하는 듯한 느낌이 나에게도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개가 바라보는 앞에 어렴풋이 보이는 좀 더 짙은 색의 형상이 미완의 형상으로 구원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응시하면서 그 개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을 때 갑자기 위를 바라보는 개의 모습과 나를 바라보는 개의 모습이 중첩되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제 자신의 딱딱한 가슴에 뭔가를 묻는 듯한 그 개의 모습이. 그래서 나만 본 건가 하고 제 아내를 불러서 제 아내에게도 물어봤어요. 그 모습이 보이냐고. 물어보니까 한참 보더니 자기도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본 건지. 그래서 리서치를 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얼굴에 두 얼굴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에게 내 가슴에 무엇을 묻고 있는지.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가슴을 받는 길은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 내 마음에 껍질이 깨어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그 말씀은 바로 내 안에 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가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내 육신을 들여서 내 육신의 삶을 들여서 내 존재 가치를 느끼며 피워내는 것입니다. 즉 내 존재 가치가 내 존재가 가치 있고 싶어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에고는 대가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에고는 대가를 가치 척도의 기준으로 삼는 거짓에 속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조차도 그 사람이 얼마 버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 척도를 매기곤 합니다. 그러나 환희를 기쁨을 만난 사람은 대가 없는 일에 목숨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화로 에베레스트 등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잘 보이십니까? 작은 사진이 확대되어서 잘 안 보이는데 저게 지금 쭉 이렇게 있는 게 그 등성에 산악인들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끝까지. 보이시죠? 이 사진은 네팔 산악인이 찍어서 공개한 사진인데 요즘에는 진정한 산악인 외에 에베레스트에 갔다 왔다는 영예를 얻기 위한 준비가 안 된 아마추어 등반가들이 5월과 10월이면은 에베레스트 등반의 최적의 날씨여서 현지 가이드들과 함께 그때 이렇게 몰려서 등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발 8,0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고산병과 추위와 싸우며 저렇게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때문에 훈련이 부족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치를 얻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고 나의 영예를 얻기 위한 무모한 발걸음은 결국 불행의 길임을 거대한 자연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인간만이 의식과 그 의식을 초월하는 또 다른 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를 선택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생명 가치는 당장 분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1불짜리와 100불짜리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분별하여서 높은 가치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그 가치를 택하기 원하는, 그 가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인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choose life, 생명을 택하라. E equal MC square. 저걸 한번 보시고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통해 제기된 아인슈타인의 수수께끼 블랙홀. 이론이 나온 지 약 100년 만에 인류가 처음으로 관측한 실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처녀자리 은하단에 속했고 이름은 M87입니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강한 중력을 가진 블랙홀이 처음 영상화된 건 영화 인터스텔라에서였는데요. Approaching the event horizon. Port side, dipping down beneath it.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휘어진 빛이 블랙홀을 둘러싸고 마치 고리처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질량이 태양의 65억 배에 달하는 블랙홀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오로지 검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촬영은 블랙홀 주변에서 휘어지는 빛을 통해 블랙홀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We are delighted to be able to report to you today that we have seen what we thought was unseeable. 블랙홀은 거대한 질량에 비해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지구와 같은 질량의 블랙홀이 존재한다면 그 크기는 탁구공의 반쪽보다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5,500만 광년 떨어진 블랙홀 M87의 촬영에는 매우 특별한 망원경이 필요했습니다. 블랙홀은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전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크기가 작은 전체가 은하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크기가 작은 전체를 직접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는 큰 망원경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인 구경이 1m나 10m 이런 크기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의 크기가 있어야 됩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을 비롯해 6개 대륙, 8개 망원경을 연결해 지구 지름 크기의 가상 망원경을 만든 겁니다. MIT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KT 바우만이라는 과학자의 아이디어였습니다. As you can imagine, building a single-dish telescope the size of the Earth isn't possible. But in the famous words of Mick Jagger,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But if you try sometimes, you might just find that you get what you need. And by connecting telescopes from around the world, a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s creating a computational telescope the size of the Earth. 이론 속에만 존재하던 블랙홀을 실측해 얻은 건 블랙홀 주변에선 시간과 공간조차 왜곡된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작고한 스티븐 호킹의 호킹 복사 이론, 즉 블랙홀은 에너지를 빨아들이기도 하지만 방출하기도 한다는 이론을 실제 증명할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And we now have an entirely new way of studying general relativity and black holes that we never had before. And as with all great discoveries, this is just the beginning.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까? 저에게는 묻습니다. 다 보이십니까? 2019년 4월 10일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6개 대륙에서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연결해서 지구만한 크기의 망원경으로 찍은 블랙홀의 사진으로 인해서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블랙홀의 이론이 실제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E equal MC square. 저 공식을 통해서 저 세계를
본 것입니다. 이 공식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중에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성을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이 간단하게 보이는 공식을 아십니까? 그리고 영상을 통해 좀 이해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이 공식을 통한 그 블랙홀이 눈에 보이십니까? 생명 세계를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즉 우리의 문제는 그런데 왜 그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는가입니다. 멀어서? 너무 어려워서? 아주 힘들어서? 14절 말씀에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치를 모르니까 볼 수가 없어서. 근데 우리는 본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봅니다. 실제로 복과 저주를 거꾸로 선택합니다. 거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본질 가치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하면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생명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봄이, 즉 계시가 열리게 됩니다. 계시에는 모든 창조된 자연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가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계시가 우리 수준에서 꿈에서 뭘 봤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봄이 열리면은 현상 안에 숨겨진 면, 감추어진 면까지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와 상황을 평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에고의 눈이 아니로 보이지 않는 숨겨진 불확실성까지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재구성하는 생명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생명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 또 영상 2개를 연달아 보실 텐데 이 영상은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 영상은 모든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눈이 열려 얻은 인스퍼레이션, 영감이고, 두 번째 영상은 그는 그 받은 영감과 그 모든 자연의 원리로 그의 모든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그의 대표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곳에는 130년이 넘도록 건설 중인 성당이 있습니다. 미완성 건물임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성당. 매일 수천 명의 방문객이 찾는다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성가족이란 뜻으로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가우디는 이곳에 성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았죠. 성당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앙탑과 12제자를 상징하는 첨탑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 영광을 주제로 한 3개의 파사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우디는 생전에 탄생의 파사드만을 완성했는데요. 여기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당의 내부는 나뭇가지를 닮은 기둥들이 천장을 향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빛이 들어와 성당 안 곳곳을 가득 채워줍니다. 마치 숲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가우디는 이곳이 종교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가우디에게 자연은 궁극적인 스승이자 신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나무로부터 영감을 받아 설계한 기둥은 나뭇가지처럼 끝이 여러 갈래로 갈려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 기둥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를 분산해주고 높이가 다른 천장을 받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당의 전체 구조는 기하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곡선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우디는 무게추가 달린 줄들을 천장에 매달아 놓고 이것을 뒤집어 보는 실험을 10년간 진행해 역학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늘어지는 곡선의 형태를 거꾸로 이용한 거죠. 31살부터 숨질 때까지 가우디는 40년이 넘는 시간을 성당 건축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말년의 15년은 오직 이 성당에만 헌신했죠. 하지만 그는 생전에 이 성당을 완성하지 못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계도와 모형을 남겼지만 1936년에 일어난 스페인 내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자료가 파손되고 맙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공사가 재개된 성당은 가우디의 뒤를 잇는 후대 건축가들에 의해 복원되고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오직 후원금만으로 지어지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지 100주년이 되는 2026년에 맞춰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우디가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단 하나의 건축물. 한 청년 건축가의 열정은 13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에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이 현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열림으로 피어낸 삶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봄의 생명 세계는 생명을 택하면 열린다고 했는데 생명을 택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strength. 전심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신명기 전체를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만난 단어가 내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인데 그 앞에 꼭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라는 말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수반되어 나오는 것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서 제자도 섹션 봄의 중심에 어린아이의 얘기처럼 그 중심의 진실로 드려지는 all your heart,
전심.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전심을 드린다고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그럼 그 전심은 언제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보았듯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즉 사랑에 붙들림 받을 때입니다. 그때 타의적이었던 것이 중심의 진실함으로 자의적 전심이 되며 그로 인해서 봄의 생명세계가 열려 진리의 눈이 열려서 먼저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있던 이 세상이 거짓임을 알게 되며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원했던 내 안에 나의 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의 악 때문에 몸부림치게 되고 그 속에서 어찌할꼬에 나의 존재적인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깨어진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내 속에 주시며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 모든 약속의 복이 내 앞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생명을 택하는 데는 그 목적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모두가 다 똑같은 삶은 아닙니다. 생명으로 사는 삶만이, 거듭난 삶만이 참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생명세계가 열려서 생명으로 사는 삶, 이것이 거듭난 삶이며 이것이 복이며 우리 하나님 교회가 14년 동안 걸어온 여정의 목적지입니다. 자, 그럼 내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즉 거듭남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세상 가치인가? 생명 가치인가? 나의 관심사가 내 속에 있는 생명 진실을 가꾸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 앞에 보이기를 헛된 가치를 택하며 사는 것인가? 내가 진정 원하는 생명 가치를 택하여 사는 삶이 주인의 삶이고 주어진 헛된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사는 삶이 종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 가치인 말씀 앞에 나의 전심이 드려지고 있는가? 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가? 전심, all your heart. 전심이라고 24시간 365일 always가 아니라고 했죠. 말씀 앞에서 단 10분이라도 그 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나의 전체가 나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그 전심의 모먼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럼 그로 인해서 봄이 열리고 있는가? 봄이 열린 생명, 거듭난 생명. 그 생명은 본질, 케미칼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같은 차원에서 A에서 B로 트랜스퍼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형질이 변경되는 트랜스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가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육의 가치에서 영의 가치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처럼.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열림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여기는 물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사라지는 것은 자원함으로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단계입니다. 생명 선택에는 우리 에고의 특성, 즉 우리 에고는 편안함을 추구하기에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부담과 도전과 노력이 따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그러고 습관 바꾸기가 무척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붙들림 받아 거듭나게 되면은 자의적, 능동적인 단계로 사라지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웃과 또 만유와 통하는 진정한 통의 기쁨이 있는가? 내가 주신 생명을 택하고 피어냄으로 만유와 함께 통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목적이고 또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교회 14년의 여정의 목적지가 거듭남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 것도 아니요, 불가능한 것도 아니요, 가치를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답은 매주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다라 읽기, 주중 말씀 만나기 훈련, 토요 새벽 본문 체험하기, 주일 예배 말씀 듣기와 나눔 가이드로 순과 나누기. 자, 이 네 가지를 우리 함께 손을 붙잡고 이 목적지를 향해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약속의 땅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생명의 삶을 활짝 피워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나누며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통을 이루는 생명의 누림의 삶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할례가,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그 사랑에 붙들림 받게 하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삶으로 성육시키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